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기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죽읍시다. 네, 고민하고 죽읍시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음에 이르는 고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죠?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네, 다음 주일에는 어떤 주일이 있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주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돼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피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올수록 이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늙고 병든 육신의 모습으로 서서히 한 걸음씩 다가올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순간에 성큼 다가올까요? 어떤 경우이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당해본 사람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내가 아픈 것과 남이 아픈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문안 가서 위로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친구야, 힘내. 이까지 질병쯤 이겨낼 수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넌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 죽을 지경인데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계속 생각할 거예요. 네가 아파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병을 마주할 때 내가 그 병을 앓기 전에는 내가 이까지 병들 정신력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말을 하는데 막상 그 아픔이 막상 나에게 다가오면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박해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독배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태연스러웠던 거죠. 잔을 들지 않겠다고 저항하지도 않았고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당당히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마주하던 장면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셨어요.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아마 다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은 없었는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허투루 하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겠구나.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니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려고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너무도 놀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은 저희 가서 계속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물론 힘드니까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서 이제 기도를 1시간쯤 하시고 내려와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십니다. 야, 너네 너무하지 않냐?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정작 그 1시간도 너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냐? 예수님이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여러분이 막 설교 때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여러분 1시간도 못 해요? 여러분 왜 깨어있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다그친 적 있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이나 다녔으면서 1시간도 기도할 줄 모르냐? 너 어떻게 신앙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고 그런 적 있으시나요? 아마 거의 뭐 기도 1시간 못한다고 막 그렇게 혼난 적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기도를 1시간 이상 한다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요구하시고 그걸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느냐? 대낮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올라가신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예고를 하셨지만은 정말 제자들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이 일이 완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이 당장 내일 있을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 되시니까. 근데 아빠라고 표현한 것은 더 친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아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아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잔 꼭 마셔야 돼요.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아빠가 정말 원한다면은 내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뭔가 앞에선 투정을 부리는데 정말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그러면 그래도 아빠 뜻이라면은 내가 할게요. 이게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많이 비교해서 말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태연이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처럼 주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으셨을까요? 소크라테스와 함께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진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졸 분들은 조시고 잘 들으실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네. 그는 실존 철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미카엘 키에르케고르는 어렸을 때 가난 양치기 소년으로 살면서 신을 저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어 결혼했는데 아내가 폐렴으로 2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신을 저주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또 아내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자신의 그 하녀였던 안네라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신을 저주한 것과 또 아내가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재혼한 것, 이것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 아들인 쇠렌 키에르케고르에게 너는 34세 전에 죽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내가 그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잘못된 그 하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34세 이전에 죽을 거야. 계속해서 스스로의 망상에 빠져서 아들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격리를 시키는 거야.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들은 계속 너는 34세 이전에 죽을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가둬놓고 키웠던 거죠. 그래서 아들 이 쇠렌이 외출하기를 원하면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방 안을 거닐면서 산책의 즐거움, 인생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서 간접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불안한 죄의식이 아들 쇠렌의 삶을 이 실존 체험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암이나 뇌졸중 또는 코로나와 같은 세상을 휩든 전염병, 이런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 자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한 죽음 자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세속적인 고뇌들, 그러니까 뭐 가난이나 재난이나 뭐 고통과 뭐 번민, 슬픔과 원한, 이런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건디기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도 우리가 열심히 잘 견뎌내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란 건 사업을 실패하다가 경험했던 거나 아니면 뭐 선거를 했는데 떨어져서 느끼는 뭐 좌절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이 실패해서 작별로 인한 뭐 절망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오는 그 상실감, 이게 바로 진짜 그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절망이 바로 우리를 진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떠나버릴 때, 거기서부터 오는 이 상실감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을 경험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무기력한다. 그래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소외감, 그것이 바로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로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간격, 이 절대자와 불완전한 내가 그 사이의 이 공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무엇을 창시했다라고 말했죠? 실존주의를 창시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실존주의가 뭘까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의 본질 이 자체보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의 상태, 이게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철학이란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 더 중요하고 영이 본질이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거 이것들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그냥 투영한 것들, 반영한 것들. 그러니까 영이 무너지고 영이 깨지면은 아무리 육체를 잘 다루어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 옛날 철학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실존주의를 말하면서 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가 중요한 거다. 우리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영까지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실존주의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사실.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혼도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이 역사라는 게 계속 흐르잖아요. 반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육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는 혼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되게 중요시하나요? 재미있는 거, 감정적인 거,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또 이 세대가 지나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 언젠가는 또 영적인 걸 강조하는 이 종교에 더 심취하는 세대가 또 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육 혼이 모두 다 주님 안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죠. 그는 본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더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이 진리,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육체의 죽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독배를 마시고 그냥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육체는 죽었지만은 내가 추구했던 가치, 그 영의 그 철학적인 말로 이데아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더 초월적인 분인데 왜 그 죽음 앞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죽음이었어요. 단순히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알려진 십자가형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시대를 또 선택할 수 있었겠고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으로 꼭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을까? 조금 덜 고통스러운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한다라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 고통을 견디셔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의 고통을 감수해야 됐던 거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3년간 동고동락했잖아요. 유대감이 이미 다 친밀한 감이 다 있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 다 알고 있었는데도 한 번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셨겠어요. 또 군중과 병사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 이런 모욕과 굴욕을 다 겪으셔야 됐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로 그런
극도의 감정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평정심을 굉장히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이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극도의 감정적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영적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뭐 누명 써본 적은 없겠지만은 가끔씩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뭔가 오해가 생길 때 어떤 친구에게 내가 오해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정대 앞에서 갔을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나는 죄가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제가 새 서두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이 정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직접 경험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화생방 체험해보셨나요? 하니까 어때요? TV에서 가끔 연예인들이 화생방 훈련하는 거 보면은 막 난리치는 거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보는 제 아내는 절대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난리냐고. 가수 조금 들어마신 거 가지고 엄청 오버한다고 조금 비아냥거려요. 꼭 화생방 들어봐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예로 무당들이 구술할 때 저주를 내리면은 악기가 사람의 동물 몸에 막 입잖아요. 그러면은 막 벌벌 떨다가 그걸 못 견디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다른 예시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고통이란 부분이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의 존재가 예수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뒤덮어 버린 겁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악한 영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저갱,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글 주기도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은 영어로 번역된 거는 예수님이 그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말 영원한 끝이 없는 고통의 그 자리로 그 마귀들과 함께 다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탄 마귀는 본질적으로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사탄이 다 진 거예요. 다만 그들의 껍데기 부하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아직 이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유권이 아직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아서 그냥 그 계약 기간 만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 이름 한 번만 외치면은 마귀 사탄이 이미 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지옥에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부활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외면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죄 덩어리 자체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 죄 덩어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자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병에 걸린 거죠.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셨습니다. 걱정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 고민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온 인류를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고민을 이 죽음보다도 더 깊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통해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셨어도 손쉬운 방법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셨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한 정치인이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겠지. 훌륭한 체육인이니까 용기가 많아서 죽음 따윈 거뜬히 받아들일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훌륭한 사람이니까 죽음 따윈 두렵지 않겠지. 아니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특별했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 해결하셔야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부활절만 바라보면서 잠깐 우리가 한 50일 동안 40일 동안 조금 고생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부활절날 우리가 축제 잔을 마시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그 앞선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뭐 죽을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음을 뭐 고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바른 자세로 죽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됐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죄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죠. 내가 그 죄에 대해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 고통받고 그 죄에 대해 죽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자유롭고 때로는 방관하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사실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자아, 교만, 성취감, 이기심, 내가 스스로 하려는 나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그 모든 것들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고민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짊어져야 될 것인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사실 내가 했어야 했던 것들인데 사순절에는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죄를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제 추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죄인이거든요. 제 존재 자체가 사실 되게 부정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 포장해도 제 모습이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겪으셨어요.
원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순종의 기도가 죄의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고통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나를 부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